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역할은 뭐죠? 우리 몸의 역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내놓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를 알아내니까 그 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리 부족한데, 나는 죄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많은 거를 다 종류 각각대로 만드셨죠. 그죠? 다 만드셨고 그 하나하나 다 미물이에요. 미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을 딱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전체를 싹 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들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탁 운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어쩌면 그럴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을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도록, 드러내도록 부르셨구나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교회의 목표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연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걸 계속 한번 기억해야 되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량대로 활동을 하면 결국은 몸이 자라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저희가 누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역자가 아닙니다. 교역자의 말대로 다 지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교역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몸이 결국은 그 생각, 머리를 드러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셔야지만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도 그냥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무슨 지체일까? 혹시 신경세포가 아닐까? 머리에는 뇌 머리를 갖다가 좀 이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교역자의 지책을 낮추려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역자가 지체인 것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무엇다?
지체다. 예, 여러분들 교육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다 같은 지체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불공평하게 느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은 예, 같은 지체인데 예, 저도 뭐 지체라 그러면서 너는 열심히 일해 난 놀 테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지체로서 다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하게 또 적용을 하면은 나는 무슨 지체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나는 특별히 봉사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소속감과 애정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크기의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아요. 큰 교회 다니면은요 지체라는 거 참 알기 어려워요. 그죠?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렇죠? 동의되시죠? 예,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할 일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지체와 은사와 지체이죠.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런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좀 더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예,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지체로 계속 비유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죠.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서의 역할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사를 주신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할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체 역할을 하기 전에 그래? 그럼 내가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은사에 대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가르침은 은사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 그래서 은사를 헬라 언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근데 저것이 원어는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은혜는 뭐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공짜로 받는 거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예, 기프트라 그래요. 탤런트라 그러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어 성경은 다 은사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주죠?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예. 그러면 주는 사람이 되게 머쓱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셨는데 그거를 딱 받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난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신 분이 많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은사를 받기를 원해도 그래서 이제 계속 떼쓰지 않고 포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다. 그런 말 들어보죠. 어떤 표현이에요? 카리스마 있다는 것은 어떨 때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표현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보통은 권위 있는 리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자기 리더십도 있고 앞으로 막 끌고 그러면 카리스마 있다 딱 그러는데 반면에 이런 카리스마도 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겉으로 막 강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데 카리스마가 있다. 우리 예수님한테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위험이 있어요. 아주 겉으로는 유순한데 거기에 카리스마가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강하게 얘기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은사가 뭐라고요? 카리스마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다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사를 잘 쓰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여러분들이 다 카리스마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게 세상적으로 막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 그게 아니고, 그죠? 범접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시시한 것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정말 선물로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은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걸 재능과 혼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은사는 재능이랑 다르죠. 은사 일단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꼭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은 저 사람 참 재능이 있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개인의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뭔가를 갖다가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 저 사람보다 뛰어나네. 이러한 것들로서 좀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재능을 이미 바로 은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드러내고
나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꼭 찬양을 인도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뭐 평범한데 찬양 인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 목적이 다르고 또 그다음 무엇보다도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과는 좀 구별이 있죠. 그래서 꼭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지만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면에서 내가 특별히 뛰어나다 꼭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 살펴볼 거예요. 은사의 종류를 보면 세상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나는 별 재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은사가 무엇이 있을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의 예를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볼 터인데 뭐 눈으로만 보면은 계속 반복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죠? 아닌 것 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병 고치는 은사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을 못 고치고 그다음에 기적을 행하는데 저는 기적 행하지 못하고 저는 방언 통역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예언 못하는 건 아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표현할 때에 이제 7절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저런 일반 사람들이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은사를 이제 행하는 분을 보면은 저분은 참 대단하다.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저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런 은사를 가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친다면 저는 아마 직업을 때리치고 맨날 병 고치러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섬겨야 되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사용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왜 주시겠어? 그래서 너는 다른 일 할 게 많으니까 안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섬겨야 될 테니까. 그 은사가 있는 것이 저의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정말 남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저런 게 있으면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헌신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런 성령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마 그보다는 그분이 정말 헌신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까지도 걸 수 있을 만큼 할 때 혹시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저런 은사들이 초대교회 당시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교회에.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나는 그래가지고 은사랑 영성이랑은 다른 건데, 신앙의 성숙도랑 다른 건데 저런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던 일이 오늘날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저런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리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자랑하지 말아라. 은사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가르침은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저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대단하고 저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만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의 죄성, 꼭 남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은사를 가지면은 내가 좀 더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낮춰보고, 반면에 그런 은사가 없으면 나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쟁, 비교 심리, 그것은 정말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 거랑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비교가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비교 의식이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은사를 나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은사를 설명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할 만한 게 나옵니다. 걱정. 이제 우리 로마서 그보다 하나 빼먹었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이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드셔서 세상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이제 뺄 거다,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같이 존중하고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쫙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건 좀 교독을 할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도 은사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6절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선물이다. 신령한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 다른 건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나누어 주는 것, 지도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등등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은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를 발휘하는 태도, 우리가 힘써서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서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열성을 가지고 힘써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하는 태도, 내가 은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차별이 없고 은사는 사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또 다른 은사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설명할 때는 계속 또 동일하게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한 명 뒤에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선물이다. 기프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는 목회에 관련된 은사, 그래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그분들의 역할은 12절 보면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이제 교육자의 직분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잘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흠써서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이제 은사를 잘 발휘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서로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서를 봤는데 거기에 20개 정도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석 세공, 나무 조각, 옷 천 짜는 거, 그런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적인 은사, 뭐 만드는 은사, 제작의 은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악기를 다루는 은사도 있고 뭐 은사가 참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20가지 많고도. 그래서 정말 많이 있어서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은사 테스트를 하는 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각자가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하나교회에서는 2019년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 하신 분들 계시죠? 잘 기억하세요? 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형제님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 안 하시죠? 빠져나왔죠. 뭐 이런 것처럼. 자, 오히려 모르신다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은사 잘 발휘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은사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신 분들 뭐 기억 못 하시는 척하고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은사 테스트하는 저런 건데요. 저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고 180개 문항에 대해서 1, 2, 3, 4, 5 왜 놀라세요? 180문제 푸는데 뭐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자 30개 이렇게 문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장기를 점검하는 거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이 관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두 개를 조합해서 하는 그런 은사 테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치유, 방언 통역 뭐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맡은 역할에 관련된 은사는 있더라고요. 뭐 사도의 은사, 목양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라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그런 것에 제 열정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은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예술적인 은사는 하나도 없고 뭐 연극 공연 뭐 하는 거 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사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마 그 다음 주쯤에는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이제 뭐 모임 아는 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저 은사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그러면 2주 후에는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자신을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재능이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 확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은사 테스트는 그 시발점입니다. 저희 이거랑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스포츠 뭐 이런 관심이 있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을 잘하게 됐죠? 예. 뭐 음악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음악을 잘하죠? 예, 아마 틀림없이 부모님이 달랐어요. 애를 시켜서 그래, 시켜서. 어려서 얘를 갖다가 스포츠나 음악을 안 시켰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그죠? 뭐 부모가 골프에 미치면 애를 어려서부터 골프하게 하고 부모가 음악을 잘하면 어려서부터 막 뭘 가르치고 막 그러나서 잘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도 써보기 전에는 누가 잘하는지 모르고 누가 아는지 모를 거 써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은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어서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어쩌면 나는 그 일에 관련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써봐야죠. 써보면서 그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이제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대학 가는 게 막 목표여서 전부 다 공부하라 그러는데 얘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그 대신에 다른 거를 좀 여러 가지를 시켜보는 게 필요하다. 얘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의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사회에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좋잖아요. 그것이 정말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이것저것 시켜봅니다. 그죠? 시켜보고 뭐가 잘하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유가 있는 만큼 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막내 여기 없으니까 이것저것 뭐 피아노도 시켜봤다가 뭐 태권도 시켜봤다가 아니네. 그러면은 지속 못하는 거죠. 예, 뭐 축구는 좀 하지만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고, 예,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사 테스트라는 것을 통하여서 은사가 발견되면 그럼 한번 해보는 기회를 드린 이거 시발점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걸 확증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두 개가 딱 일치가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다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내 거를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거랑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그랬을 때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잘 안 합니다. 예. 왜? 내가 빠져도 표가 잘 안 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무엇을 해주는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일부만 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유익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하죠. 내가 오른발을 접질렀어요. 접질렀다고 치면, 그러면 오른발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고생해요. 왼발이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불편해지죠. 왜? 그 오른발의 역할은 필요한데 이제 이 역할을 못 하니까 다른 게 막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맡은 지체로서 내가 맡은 은사를 잘 발휘한 것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하는 거지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걸 생각하십시오. 누가 얘기해? 뭐 케네디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랑은 다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선물이고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십시오. 근데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요. 그거는 사실은 섬기는 삶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강조하시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쁨이 되자라고 아까 찬양을 했고, 근데 섬긴다라는 거는 뭘 섬기는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이제 부활절 되기 한 40일 전, 주일을 빼고 40일 전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부활절까지 우리는 특별히 그 기간 동안은 뭐 이슬람은 우리가 라마단 40일 하는 게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자.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자. 근데 올해 특별히 이 사순절이 저는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사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그걸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헌신이죠. 섬기기로 작정하는. 각자의 모양은, 섬김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 터인데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이죠.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자,
여기서 보면은 4절에서는 성령님이 나와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능력을 주십니다. 5절에는 누가 나와요? 주님,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섬기셨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면 그러면은 우리는 섬기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섬겨 은사를 발휘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5절에서 주님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창조주의 만물 하나하나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멀리서 쫙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의 성과는 각각이 다 다른데 6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은사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같이 섬기기로 헌신하는 할 때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고, 그것이 이제 은사를 우리가 써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고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소유적인 존재에서 존재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떤 역경이 와온더라도 역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사를 표현하는 발휘하는 것에 가장 좋은 비유권에 제일 좋은 비유가 저는 오병이어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에서의 오병이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 혼자밖에 못 쓰고 그것도 한 끼 먹으면 사라질 거예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런데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 나는 간단하게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는 참 그런 분들 감사해요. 교회에 묵묵히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부엌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올 때 깨끗한 곳에 예배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더러워진 은혜를 다 까먹겠죠. 그러면서 막 또 우리 청소 순번도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라고 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헌신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은사를 발휘한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바나바라는 분이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발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발굴했고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키웠고 성경에서는 대접을 잘했더니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다라고도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람을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냥 아무도 안 알아보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쁜데요. 직장에서 바빠요. 저는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은사를
발휘하거나 섬기는 것을 안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어떻게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께만 드리면 되죠. 주님, 제가 드리는 것은 이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지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는 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너는 저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한번 권면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일의 성과는 각가지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의 팀워크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그걸 경험을 하였지만 이게 감독도 중요하죠, 그죠? 감독이 중요하죠. 선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감독이 잘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감독으로서의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제가 저는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도 선수 스스로도 중요하죠. 우리 알잖아요. 최근에 사건을 통하여서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아야 좋은지. 예? 감독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또 선수끼리 틀어지면 안 되잖아. 같이 잘해야죠. 제가 운동을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 아실 터인데 제가 파트너를 잘 구해야 돼요. 파트너를 잘 구해야 되는데 실력이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좋을 것 같죠. 파트너로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주눅이 들게 해요. 실수하면 너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실수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못하는데 너무 뛰어난 사람이 파트너가 되면 역량을 50%도 발휘 못해. 그 대신에 뭐 좋은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일까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잘하도록 도와주는. 저 선수가 잘하니까 저 선수가 잘하도록 유도해 주는 게 정말 좋은 파트너죠. 제가 뒤에서 테니스 얘기를 하자면 뒤에서 스트로크 치는 건 잘 못하지만 앞에서 발리하는 건 잘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파트너는 제가 발리할 수 있게 상대편의 공을 띄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파트너예요. 그런 것처럼 은사도 우리가 서로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이제 격려해주고 만들어주고 내가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그러는 게 좋은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미물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관장하심으로써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각자는 완전하지 못해도 그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멋진 하모니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다 유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지체일까?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쫙 나와서
그래서 전체가 몸이 자라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 이거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가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께 저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그건 남들보다 더 잘할 이유가 없어요. 더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시작이죠. 그것에 이제 헌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섬기기로 헌신합니다. 그런 헌신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